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입니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던 본문이기도 하죠. 참고로 그 구약 맨 끝에 있다고 해서 말라기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개혁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어,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특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주로 그 복은 또 세상적인 복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앞에서 괜히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군대 동기를 한번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동기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독일 차를 몰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국산 아주 작은 차를 이렇게 몰고 나갔는데 그냥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어둡지 않은 제 자존심이 이제 건드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건 뭘까요? 강남에서 제가 밥을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독일 차를 몰고 온 그 사람이, 그 동기가 사면 되는데 괜히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사겠다 그랬는데 그 동네 밥 비싸더라고요. 돌아오는 말걸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개운치 않고 씁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지? 위축되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복들은 어떤 거죠? 주로 세상과 연관된 복들이 주로 우리 마음에 눈에 들어옵니다. 명예를 얻든지 성공을 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요. 승진하고 또 좀 더 넓은 집에 또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복이 없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분의 마음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잘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주로 이제 내가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그때 그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내 처지가 괜히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니자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거 이상해 보이지 않아? 그런 마음이요. 예배 생활에도 또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올 때가 있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요, 내 삶 가운데 뭔가 유의미한 어떤 변화나 그리고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나중에는 점점 의심스럽고 또 그분이 계시긴 하지만 날 사랑하는 건 맞는지 이것도 좀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나오긴 하지만 더 이상 어떤 기대나 기쁨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요. 이 말라기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상태였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참 재밌는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되게 특이한 대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원 58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자기 집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터전보다 성전을 먼저 지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왔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뭔가 이제 앞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그 영광이, 그 예언하셨던 그 영광이 수십 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삶은 여전히 힘든 문제로 가득 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흉작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복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예요? 이렇게 반문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의심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가장 먼저 타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예식들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도 함께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한, 다시 말해서 흠있고 병든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우리는 제사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병들고 안 좋은 것들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런 예배 생활을 했을까?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예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물들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을까? 여기 보세요. 이 얼마나 번거스러운 거. 옛날 성경은요,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예배 드렸더니 뭐가 달라졌는데?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얼마나 번거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이자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부터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이러니까 그 밑에 백성들의 상태야 안 봐도 뻔하죠. 제사장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더 이어졌고요.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예배 가운데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너와 교제하지도, 그리고 네가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말라기서는요, 우리가 잘 접하진 못하지만 말라기서를 읽으면 평소에 내가 잘 몰랐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누가 너희들 예배당 못 돌아오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정말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 예배였습니다.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예배는 원래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예배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쉽지 않으시죠? 주일날 또 이런 금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조금 어려워서 교회 안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나오지 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의 예배는 기도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공포예요. 이건 공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저주를 말씀하세요. 2장 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미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을 때 그건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날 때 그 자체가 이미 저주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참된 축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바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앉아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왜 복이 없어? 얼마나 번거스럽냐?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이렇게 예배 드려본들 무슨 달라진 게 있어?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는 복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신앙생활은 이미 그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배하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주일날 불신자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금요일 밤의 기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순간이요, 시간이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숨 쉬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언제 복인 줄 깨달아요? 숨 쉬는 게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숨 쉬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그제서야 내가 그냥 복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죠.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복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복 주세요라고 성경에 계속 주장하고 요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그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이 탕자에게는요, 아버지의 재산이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 끝에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복이 아니구나. 뭐가 복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복이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전히 내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해결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귀중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요, 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앉게 될 천국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세상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든지,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다면 그건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복 주셨구나. 나에게는 예배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는 오늘 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어떻게 와 있지?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난 복 받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떠난 사람의 비참함이 등장해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똥 얘기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도 되나요? 평소에 안 읽어본 본문이니까 이상한 표현 많이 나오죠. 똥을 또 얼굴에 바른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자, 여기 보면 이 희생의 똥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손질하고 나온 배설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 밖으로 내보내서 불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오히려 똥칠을 하고요, 똥과 함께 밖에 내버려질 거다라고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배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예배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너는 똥과 함께 예배 밖으로 나가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조롱거리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를 내리시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비참한 이야기로 저주하시냐면 진짜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을 너희가 알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네가 원래 그냥 밖에 버려질 똥과 같이 네가 그렇게 버려지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나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해. 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복된 이름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생명과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주를 내리고 진짜 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생명과 평강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마. 주님이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경외함이란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죄 가운데 떠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고 다시 예배로 왔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너는 가서 내 말씀에 의거하여 너의 삶을 뿌리부터 개혁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는 유부녀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사무엘하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는 삶, 내 삶을 개혁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달라지겠죠. 그냥 내가 약해서 내가 시험에 약해서 넘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그냥 예배 인도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자잖아.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엉망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한 예로 아론이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바로 만들죠. 그리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천명하시는 겁니다. 너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볼 거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대표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걸 망각해버리니까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하루하루는 그냥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의 이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재정의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왜 제사장 삼으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그냥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대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말을 통해, 너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나를 만날 거야. 그러니 올바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과 평강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네가 그 정체성과 그 책임을 잃어버리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네가 계속 비참함의 자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덕거리면서 우울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의 지도자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걸 봤냐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는요,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복무 기간은 우리 그냥 일반 징병제, 우리 현역 군인들의 그 복무 기간의 2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일은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교정시설이나 치매 노인 간호나
정신병원 등등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병력 거부자들은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군에 가지 않죠. 군복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로 결정된 다음에 한 방송사에서 여호와 증인의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이제 리포터와 그 지도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난 뒤에 그 느낌이 뭐랄까요? 뭔가 레벨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태연하고요. 너무나도 겸허하게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해야죠. 여러분, 대체 복무자라고 해서 군 복무자들의 2배 이상의 복무를 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기도 힘든 감옥, 정신병 이런 데 가서 2년이 아니라 거의 3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 내 자녀를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 이 지도자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죠. 보내야죠.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피하려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여들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야, 제가 딱 그 얘기 듣는데 할 말을 딱 잃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단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도요, 저렇게 선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고난에 처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도대체 뭘까? 오늘날 너무나 쉽게 교인이 됩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대가 지불은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그 복을 내가 포기하는 것. 과연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군복무 기간에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그 길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요, 보니까 대체복무제가 생기고 난 뒤의 얘기지, 대체복무제가 있기 전에는요,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병역제 때문에 대부분 감옥 생활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수감 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출감을 해도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는 한낱 이단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확신,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버리는데 왜 우리는 못 버리죠? 그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위치 못 올라갑니다. 빨간 줄 끄인 청년들을 누가 써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가졌지만 우리는 이렇게 위축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복 없는 사람처럼 살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삶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대표자로 다시 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이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 복, 천국을 소유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얼마나 번거스럽고 얼마나 번빼스러운 일이냐. 혹시 내 안에 그런 자조적인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개혁해낼 수 있는 새로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 신앙 지키려고 저런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하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복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포기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버렸나요? 나는 왜 이렇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앞에 서면 흔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나요?